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절 평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공평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평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종교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종교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다 지들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고 AD 60년경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 표현부터 우리는 달리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된다는 뜻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부 가짜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두가 얼마 안 가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처럼 너는 영원히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이 땅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자기는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해줍니다.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돕는다는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 영적인 세계의 문제까지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매일 저렇게 기도하지? 부러워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다른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읽었던 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어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래서 1절은 대단히 중요하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왜요?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까먹어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 깊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된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겨야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한 번씩 여름에 홍수가 지고 이러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들이 TV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요즘이야 참 여러 가지로 그 둑도 삽고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가 수위 조절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큰 태풍이 오면, 큰 비를 몰고 오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재해 앞에 안타깝게 사람의 목숨을 그 홍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떠내려가, 무엇이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그런 것도 안타까운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죄의 홍수에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2장 1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떠내려간다는 자체는 두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들이 말씀만 붙들면 된다 라고 항상 긍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은 복잡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말씀을 붙들면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용서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이 말씀은 흑독 안에서 7번이나 단련한 은같이 정결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합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나잖아.
저거 좋은 거 보면 야 저거 가지고 싶어.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 알아보면 10,000원짜리보다 100,000원짜리가 좋지. 돈 더 주더라도 좋은 거 비싼 거 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10,000원짜리 사나 100,000원짜리 사나 써보면 그게 그거예요. 옷도 브랜드 있는 게 좋아. 1,00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좋지. 무슨 당근에 가서 10,000원짜리 사와. 그러나 입고 보면 그게 그거더라는 겁니다. 물론 감동이 되어서 혹은 누가 주어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당신 천국 못 가. 이런 건 없어요. 그 한 번 입어야 되고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입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 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입을 수 있어요. 또 10,000원짜리 입어도 자기가 자존심만 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건 어떤 걸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왔어.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허영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열등감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할 때 말씀을 붙들면 어리석은 것이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태워버립니다. 악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 다 태워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 없는 것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불안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것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 반석. 완악한 마음, 내 마음이나 상대방 마음의 그 완악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간다 하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실족보다 더 쉬운 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다. 우리가 KTX를 탔어요. 그런데 기관사가 이거 자동으로 해놨으니까 괜찮지. 나는 좀 좋을 거야. 이러는데 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탈선을 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결과를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끔찍합니다.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히면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끔찍한데 선로를 보수를 그래서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인생에 생명의 길을 우리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서 탈선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탈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탈선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고 세상입니다. 너 그래 어떻게 살 거야? 너 아내 없이 어떻게 살래? 그래 다른 사람 못 사니까 밤새도록 몇 날같이 술이나 퍼마시잖아. 무슨 소망이 있니? 내가 누구가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맨날 술이나 먹어.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술을 마셔. 안 그러면 뭐 이런 거나 하고 가. 안 그러면 밤새도록 게임이야. 왜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탈선이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인터넷은 막 무조건 쇼핑하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이거야, 술이야, 뭐야? 이게 바로 탈선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한다고 해서 돌이키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타일러도 보고 눈물로 호소해봐도 그때 질끔.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탈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선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은 세상과 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식간에 탈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홍수에 한번 휩쓸려가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6절을 보니까 그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똑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가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3장 23절에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4장 8절에 그 자녀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다. 이 결과가요, 별거 아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꼴까다 먹었다는 거기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간다는 것, 즉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다는 것, 이것은 항상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항상 이런 결과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 아간이 신할 땅의 그 외투가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면 진도 높이 무슨 정말 천년 그 모피 그거 하나 입으려면 말이요 수천만 원 해요. 결혼할 때 아가 입은 목록에 모피가 있단다 인조 말고 이러잖아요. 있는 사람들 평생에 내가 언제 입어보냐, 네가 효도 좀 해라, 이런 시험 들죠. 그러니 신할 땅에 그 모피를 보고 아간이 눈이 뿅 감추고, 그것만 해. 은도 감추고 금도 감추고. 왜 그럴까요? 그들 조상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밥만 먹으면 맨날 모래 씹히는 밥을 먹고 사막을 광야를 헤맬 때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4년도 아니고 40년을 훈련을 받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막 천지로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간처럼 나쁜 놈이 아가 아니고 긴장이 풀리면 누구라도 아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끝난 게 아니지. 절단이 나버리고 집안에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자식까지도 때려 죽여. 그 결과는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우리는 사무엘상에 다윗이 얼마나 연단받아서 신실한 자가 되는지의 그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렇게 신실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흥분해서 이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나발 죽이러 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는 또 바세바를 범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자녀가 그것을 본받아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평생의 믿음의 동지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에 내가 초대왕, 우리 백성들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워봐. 요압 빨리 인구조사해. 이 뭐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마귀가 충동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들어간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분노, 시기 질투, 미움만 가집니다. 마침내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결과가 사무엘상 16장 14절 악한 영이 사울을 확 사로잡아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가면 모두가 끔찍한 결과로 끝납니다. 이 모두 휩쓸려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시험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시험.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돌 보고 떡 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먼저 그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긴 것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서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역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 떨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이 전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로 우리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를 보면 더 끔찍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이요. 2세대는 바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그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버리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에서 자기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와 똑같이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이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개인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 전체. 거기서 끝납니까?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지만 또다시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단 각각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종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종이 됩니다. 거기다 또 로마의 종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자를 에스라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잠깐 마음을 돌이키다가 또 다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개인이나 민족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가 잘못하더라도 욕할 게 없어요. 구원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다가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그때는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붙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어느 한 세대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4,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또 방황하다 1940년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공정한 보응을 받은 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개인은 개인대로 나락에 떨어져서 비참한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망하는 역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성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큰 자가 붙었을까? 우리는 혈통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장에 보면 17절에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점을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은혜가 큰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버지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그래서 이 큰 구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등한히 하며. 주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더 큰 심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추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큰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 땅의 5대양 6대주에 저 정글에 있는 사람 예외 아니고, 자그마한 섬에 사는 사람 예외 아니고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벌과 영생은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이단에 사말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영지주의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AD 1세기부터 시작한 영지주의가, 그 이단이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많은 교회와 이단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5장과 6장을 보지만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보고 영광을 받아 구원받았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하고 관계없어요. 신학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해버리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보면서 더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복음을 어쨌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부터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았어요. 우리가 가는 동안 소심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평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갈 수 있고, 아니 자녀가 우리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고, 갑자기 하던 뭔가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보면서 모압 땅에서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그 두 여인을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겐 돈도 하나 없으니까. 물질의 시험은 아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나오미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하는 루트,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럴수록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나에게는 이런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또 2025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이제는 강하게 붙들 그 말씀에 유념해서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